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과 수고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과 수고가 없는 영광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목은 우리 인생의 법칙이면서 또 우리 신앙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나가서 길쌈을 하고 밭을 일구고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가을에 추수할 때 결실을 얻을 수 없죠. 아무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면 이제 여름이 시작됐지만 이 무더운 여름에도 나가서 매일 수고하고 고생하고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동경에서 올림픽이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올림픽 하나를 바라보고 선수들이 몇 년 동안 태릉 선수촌에서 땀을 흘리는 거죠. 자기 사생활 다 포기하고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힘들다고 해서 그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면은 결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을 비유할 때 어떨 때는 농부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운동선수에게다가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이렇게 데리시고 기도하기 위하여 한 산에 올랐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 한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언제로부터 엿새 후에인지는 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누가복음 9장 28절 병행 구절에 보면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목적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더 깊은 기도를 하러 가실 때는 그 중에서도 또 3명을 뽑으셔서 데려가셨으니까 12명만 해도 핵심 그룹인데 그 중에서도 또 핵심 그룹이에요, 이분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핵심 그룹 중에서도 핵심 그룹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3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주석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략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이제 책이나 이런 걸 읽을 때 보면 어떤 분은 다볼산이라고 한 580m 정도 되는 해발, 어떤 분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면 헬몬산이라고 해발 2200m가 넘는 높은 산이고, 그 다음에 메론산이라고 하는 분들 1197m, 하여튼 어떤 산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한 이 셋 중에 하나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산이 어떤 산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자,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산에 올라갔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랄 엄청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뭘 봤을까요?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변형되셨어요. 그러니까 변형이니까 형태가 변한 거죠. 트랜스폼 된 거예요. 형태가 바뀐 거예요. 늘 보시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유대인 예수님이죠. 유대인 예수님. 똑같은 그냥 제자들과 똑같이 생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똑같이 생긴 한 사람의 인간 예수를 쭉 봐오면서 저분이 누굴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고백은 했으나 늘 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어요. 이 모습이 아닌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하면은 이 복음서들 중에서 이 마태복음이 제일 자세하게 이 부분을 묘사한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얼굴은 해같이 빛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의 빛이 얼굴에서 비쳤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빛과 같이 굉장히 휘어졌더라.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저 천상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의 양 곁에 서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본 거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또 이 부분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변하셔가지고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게 변했는데, 그 얼굴은 태양과 같이 빛났고, 항상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좌를 볼 때 거기 태양과 같이 빛나는, 햇빛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립니다.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낮에 여러분 햇빛이 너무나 쫙 내려칠 때 우리 쳐다볼 수가 없죠. 그런 광채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광채의 모습을 보이고, 옷은 빛처럼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절 병행 구절에 보면은 요 옷이 아주 빛처럼 희다는 말을 이렇게 또 마가는 썼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냥 순백이죠, 순백. 순백으로 휘어지는 모습이 됐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까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았는데, 이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그 인간의 육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래서 인간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모습,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 안 믿는다 그랬죠. 훌륭한 인간인 거는 믿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거는 믿고, 유대한 선지자나 랍비나 훌륭한 철학자 뭐 그런 사람이었겠지, 무슨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몸만 보는, 인간의 이 육안으로만 본, 인간의 이성으로만 생각한 예수는 그냥 나사렛 예수일 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역사적인 예수님, 나사렛 예수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신앙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래요. 이제 그런 책을 어떻게 읽으면 여러분,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다를 수가 없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오늘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봤는데, 그 육신의 몸속에 감추어져서 우리 그냥 인간으로는 볼 수 없었던 영광의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모습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보았던 영광의 모습은 바로 누구냐면은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미래라고 하기보다는 신학에서는 주로 뭐라 그래요?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전문 용어를 많이 써요. 종말. 영어로 이스케톨로지라 그러는데, 이스케톨로지란 말을 미국의 일반 대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영어를. 종교적인, 신학적인 용어를 해가지고 종말론이라죠. 종말에 얻게 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인간이죠, 인간.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맨날 보는 이 모습만 우리가 보게 되고, 내가 나를 받아 거울을 보면서 이 모습만 보는 거죠. 이 모습만 보는데, 나도 참 젊었을 때는 생생하고 통통하고 이뻐, 흰머리도 막 나고, 염색 안 하면 이게 머리가 이상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늙는데 보니까 얼굴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늙냐면 여기가 제일 먼저 늙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여기가 찌글찌글해지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지더라고.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구름물을 발라가지고 로션을 발라고 여기를 이렇게 싹 이렇게 하래요. 그 요게 펴진대.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하니까
진짜 펴지고, 가끔 우리 사람이 또 이렇게 허연 마스크를 하나 씌워줘가지고 마스크 씌고 있다 빼면 또 반질반질해져요 얼굴이. 예? 그래서 싹 구름모 하나 또 제가 하나 선물 받아 여기는 뺀이니까 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무리 그래 봤댔자 좀 있으면 늙고 다 쭈글쭈글해지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변해. 그 거울 보고 또 실망을 해. 늙었구나, 이제 나는 이제 다 늙었구나. 머리 흰머리 나는 거 보면서 아이고 머리 다 휘어졌구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모습만 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이 땅에 살 동안 잠깐 있을 몸이고, 이 몸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의 질서 속에 있는 것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죠? 다 변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는 다 망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늙고 병들고 뭐 모든 게 이거 하다 생명이 없는 이것도 오래되면 벌써 금이 가고 깨지고 들어지고 바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 마태복음 우리 13장 44절 우리 먼저 이미 공부했죠. 의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 해같이 빛나리라. 오늘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들도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해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빛나고 깨끗한 옷 누가 입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입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던 그런 사람들, 계시록 문맥 속에서는 이제 도덕적인 거룩함의 문맥 속에서 쓰여졌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죄를 멀리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똑같잖아요.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리라. 이제 물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영광된 이 말은 이 몸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진짜 영광스러운 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부활의 그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몸이죠. 주실 몸. 이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바로 이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 몸으로 예수님 변형이 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저 천상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내려와서 예수님 곁에 계시잖아요. 그것도 큰 소망이 되겠죠. 모세가 죽은 지가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벌써 1500년이 흘렀는데, 엘리야가 죽은 지도 한 1000년이 지났는데, 아니 저분들이 죽어서 없어져서 다 화장해갖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게 아니네. 저 하늘에서 안식하고 있다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다 봤죠. 자,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이 산에서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가 엿새 후에라는 말이에요. 엿새 후에. 자, 엿새 후에. 그럼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어저께 또 그 전에 배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조금 아는구나, 믿음이 좀 성숙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내가 이 메시아직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베드로가 부활한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죽는다는 말만 귀에 들어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항의했다 그랬죠. 항변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는 어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항변을 하면서 막 십자가를 못지게 붙잡았죠. 십자가를 예수님 지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도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저 오셨다 그랬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 영광의 나라,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쳤는데,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이제 나를 믿고 따른 너희들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죠.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은 어떤 때는 네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길이다. 죽을지도 모른다, 순교할지도 모른다, 그런 말이죠.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엿새 후에입니다. 엿새 후에.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까지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지만 우리 공간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계속해서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건 뭐냐,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나머지 제자 말할 것도 없죠. 그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지금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사탄이 기독교인들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쓰는 무기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순교한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은 더 많은 성도들은 다 배교했습니다. 우리 신사참배할 때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몇 명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목사, 교회 직분자 다 신사참배 했어요. 우리 교단은 교단에서 결정을 해갖고 신사참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제일 두려운 무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 영생과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요. 죽는데 뭐 여기서 칼을 대고 이렇게 했는데 죽인다는데요. 너 예수님 부인하면 안 죽인다는데, 살려준다는데, 가족을 저기다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인간이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순교자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영광입니다. 영광.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자, 지금 믿음도 없는 이 제자들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웠겠죠. 십자가, 우리가 그냥 십자가 그러지만은,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게 이 지성인들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 단어도 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끔찍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잖아요. 매달아가지고 3일 동안 매달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대, 안 죽어가지고. 그 피를 줄줄 흘리면서 완전히 그 잔인하게 사람이, 여러분, 나무에다 매달아가지고 이러고 사람들 다 보는 데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라네. 십자가를 지고 네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그 위로와 소망과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정말 지려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들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으려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부활의 영광, 이 영생과 천국의 이 영광의 이 소망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몸,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100살도 못 살고 다 죽는데 그 이후에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몸, 그 몸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에요. 너희들도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이 영광의 몸을 얻게 된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이건 잠깐이고, 어리석은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이게 단지 알고 여기다 다 쏟아붓고 살다가 죽고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에. 그건 어리석은 자죠. 그런 사람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이거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동안 잠깐 동안이고 죽음은 없어요. 제가 아직까지 집에 이제 우리 아버님 가지고 다니시던 지갑 이렇게 보관을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아직도 있어. 지금도 못 보겠어요 내가. 예? 이렇게 보다가 눈물이 나서 못 보겠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갑을 봤더니 거기 어머니 사진하고 자녀들 사진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2년 만에 가셨는데 굉장히 그리워하셨구나. 말은 안 했어도 그 사진 속에 이렇게 지갑에 있는 게 눈물이 나요. 예?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시민권은 이곳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시민권 가지고 계시죠?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예? 여러분 저 비자 없으면 미국 비자 없으면 미국 못 들어가요. 공항에 쫓겨납니다.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권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시죠. 이 시민권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곧 부활의 그날에 우리 썩을 이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여기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들고 변하고 죽는 몸이에요. 죽을 몸.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운 분은 이제 기도하세요. 이 문제를 놓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 넘쳐서 바울 선생처럼 나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뭐 내가 여기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난 빨리 주님 옆에 가고 싶습니다. 바로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저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죽음도 초월하고 죽음이 초월하고 이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어느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이 목숨까지도 드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을 자주 해야 돼요. 자주. 안 그러면 세상은 맨날 보잖아요. 눈만 뜨면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 나가면 또 세상을 봐야 되고 또 텔레비전 보면 또 세상이 나오고. 예? 이 세상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이걸 이겨내려면 그만큼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 영광의 몸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의 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묵상보다는 세상을 많이 보고 살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냥 세상밖에 없어요.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 영광을 항상 어디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 이미 공부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재하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건 아니에요.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매일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를 드리면 달라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뭐 내가 내 눈으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계심이 강하게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 찬송 부를 때는 정말 내 찬송이 뜨거워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내 마음속에 확 와닿고 기도를 할 때 막 확신이 오고 그죠? 치유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예배 시간마다 예배 시간이 바로 이 치유의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늘의 영광과 이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 열고 나가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이 영광의 주님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체험하고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 모습을 다 봤죠. 지금 세 제자와 함께 이 완전히 이걸 보고 막 지금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절하거나 혼절하거나 두려움에 떨었어요. 다니엘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도 그 모습을 보고 거의 혼절했습니다.
제가 가끔 하나님 내 신앙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의 영광 속으로 점점 더 한 겹씩 벗겨지면서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확 드러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다 혼절하거나 기절하거나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런 생각, 아직 내가 감당할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그 깊이가. 다니엘도 에스겔도 다 기절 상태에 빠졌는데 말이죠. 자, 이 영광을 베드로가 맛본 후에 세상에 내려가기가 싫었어요. 야, 이제 그냥 이 주님이 약속하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그냥 여기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초막 셋 질 테니까 그냥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이 영광 속에서, 거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잠깐 주님 보여주셨을 뿐인데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렇게 얘기했죠.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초막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광야, 자기 집에서 안 삽니다.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출애굽할 때 그 광야길 지나올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신 걸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주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서 앉아요. 초막 들고 나와서 텐트 치고 나와서 잤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초막절에 출애굽 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강렬한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날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날이 여기 다 이루어져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면 또 막 십자가도 져야 된다 그러고 막 목숨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여기서 끝냅시다. 저도 기도할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여튼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 영광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평안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평안한 삶을 추구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 인생이 닿을 때까지 남은 인생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나가서 다시 죄악과 싸우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일임을 각오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는 악의 근원인 사탄과 귀신들을 전부 심판하시고 그들의 대리인이 돼서 온갖 악을 행했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오늘 보았던 이 영광의 몸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 단지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듣다는 말은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자, 이 말씀은 언제 임했죠? 예수님께 우리 마태복음 제일 먼저 공부할 때 보면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인 저 메시아인 예수, 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신 16장 24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예배가,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예배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과 천국을 체험하는 감동과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영광의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